미국은 대통령 취임식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읽었던 성경책에 놓고 손을 얹었고요. 이번에도 바이든도 여행은 아니듯이 성경을 손에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만큼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그런 하나의 표현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이 탄생한 겁니다. 그런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과 70년 이후에는 얼마나 다른 국가로 우리가 크게 성장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걸 누릴 수 있는 것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를 소중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주사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자유를 뺏는 헌법을 개정하려고 그러고 또 이 나라를 또 저 북한에 바치려는 그런 연방제 자유 통일을 하려는 그런 속임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반대하고 일어서는 겁니다. 특별히 왜 우리가 교회가 더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경 가운데 그런 자유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성경은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자유의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게 바로 자유의 행로요 해방의 여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자세히 보면 이 자유라는 이 소중한 말씀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죠.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할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고 오늘 이미 성경에 얼마나 이 자유의 소중함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만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36절에도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자유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매력적인 언어입니까? 우리는 자유라는 말을 들으면 그러기 때문에 설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유함을 누립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로워집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시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자유의 생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고 있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자유를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자유가 선포되고 자유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죄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참되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2000년 이 기독교 역사상에 있었다는 여러분 현실이고 그리고 역사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자유의 책이고 예수님은 바로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불편한 게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목적을 향해서 어떻게 이제 새롭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어떤 길이에요? 바로 진정한 자유의 길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동안 내가 익숙했던 모든 습관들을 어떻게 해요? 다 버려야 됩니다.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의 고백이라고 여러분 했더라면 내가 그전에 가졌던 생각들 그리고 마음들 그리고 내가 가졌던 사고들 판단력이라든가
그런 모든 삶의 전환들을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절단하고 새롭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출애굽기 34장 29절 35절 말씀을 오늘 새롭게 재해석하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34장에 그 29절에 어떤 게 나옵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시내산에서 듣고 두 번째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 첫 번째 받은 사건이 있죠. 증거판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때 내려오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그걸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 그걸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가 제단을 드려요. 야,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지금까지 인도해낸 것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금송아지 그 신이 우리를 지켜줬다. 그러면서 거기에 번제를 드리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본 모세가 얼마나 이거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전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엉뚱한 금송아지에다가 우상에다가 절을 하고 있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서 깨버리고 마는 겁니다. 만약 모세가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다 진멸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죠. 그런데 그때 보세요. 그 모세가 그 두 번째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는 그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 광채가 나고 빛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모세의 얼굴을 보고 다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이 가까이 오게 할 때 얼굴이 광채가 나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하고 이제 그는 그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수건으로 가렸다고 했습니다. 왜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을까요? 우리가 보니까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계속 이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수건을 벗고 있다가 회막에 나와서는 수건을 이렇게 씌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가리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어떻게 해요? 그 모세의 얼굴의 광채에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수건으로 그 광채를 가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오늘 이 말씀에 기초해서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얼굴 수건을 가리는 거, 그것은 어떻게 해요? 얼굴이 광채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사라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모세의 말을 들을까요? 듣지 않을 거예요. 또 그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 마음이 완악해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고 왔을 때 그때는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두려워서 모세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으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오히려 모세를 미워하고 그들을 또 대적하고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가정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더 완악해졌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완악함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은 사라지고 율법의 완성이 되는 새 언약의 영광을 그들은 내다보지 못한 겁니다. 모세가 수건 얼굴인 가린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제 그 완악한 이스라엘 그 자신들 그것이 그렇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모세가 수건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로 밝히 드러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에 대적하는 의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어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들여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의문에 쓴 증서는 바로 우리를 대적하는 것인데 그것을 뭐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도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것을 다 제하여 버리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모든 율법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세처럼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필요 없이 담대히 새 언약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4절을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왕과의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건 뭘까요? 마음 문이 꽉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내가 똑똑하고 명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인색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꼭꼭 닫아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교리만 외우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닫혀 있으면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내 마음을, 가슴 문을 활짝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 사상, 가치관과 세계관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 주신 세계관으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 내 마음에 활짝 열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상, 가치관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가치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늘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변화될 것, 없어질 것이 아니라 더 궁극적인 것, 진리의 것, 진정으로 인간을 자유하게 하는 것에 내 인생의 소속을 맡기라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속은 진정으로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이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진리임을 오늘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 문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마음 문을 활짝 열고서 늘 예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바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오늘 지적하고 있어요. 바울이 보니까 그들이 마음의 수건을 어떻게 해요? 아직도 덮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어떻게 해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어도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만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왜곡하고 생각해요.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은 후에도 이런 모습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직도 내 생각, 내 주관, 내 가지고 있던 그런 가치관이나 세계관으로 오늘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필요할 때만, 내가 아쉬울 때만 예수님을 찾는 분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쁨도 생겨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늘 부담이 돼요. 그리고 무거운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라 했는데 오히려 족쇄가 되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평안이나 헛된 안심, 일시적인 위로에 머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삶이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러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종교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주셨고 계속 말씀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때요? 자기 편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고 그들은 그래서 어떻게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고 그들은 값싼 은혜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당시에 종교 엘리트지였던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왜 충돌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율법주의자들입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에도 손을 늘 닦았죠.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했고 그들은 그리고 정결한 음식만 먹었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려면 야 우리들처럼 하라 그렇게 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한 겁니다. 왜? 그들은 종교인이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라고 말한 겁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안주했을 뿐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그들은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습관처럼 그들은 생활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습관에 젖어서 편파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자기의 삶을 지탱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비판하신 겁니다. 그들은 생명력 넘치는 신앙을 형식만 남은 종교로 그렇게 고착화시킨 사람들임을 예수님은 비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준 겁니다. 죽은 종교, 형식만 남은 종교를 믿지 말아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그렇게 예수님은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도 내 안에 있는 아직도 죽은 종교 그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걸 믿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여러분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을 포함해서 모든 영적인 회복의 자리에 예수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자유롭게 되려면 바로 예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종교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주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 그런 고정관념, 오만과 삶의 그런 찌꺼기들이 어떻게 해요? 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진정으로 돌아가면 내 안에 변화와 개혁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또 뭐라고 했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님은 바로 오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시간을 겟뚫는 그런 영원의 세계가 오늘 우리들 안에서도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간 속에 묻혀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어떻게 해요? 이 지상의 세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저 하늘의 세계도 어떻게 해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세계를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내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이제 성령님이 들어와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시야가 넓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시와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세계가 우리들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여기 왔습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도 아니면 어디를 갈 때도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죠. 성령님 오늘도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요? 참 자유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성경은 살아계신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올 때 여러분들을 진리로 생명으로 자유하게 하는 자로 분명히 초청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그렇게 찾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기 위해서 내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노력해야 될까? 여러분 자유하심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그러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몇 가지 우리가 부족한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세상에서 고독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한 걸 선택하면 그 부차적인 것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잘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런 종으로 살았던 모습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과감하게 다 버려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우리를 입혀줬기 때문에 내 과거에 먼저 옛 옷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이제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줬어요. 그들을 자유의 역사와 해방의 여정으로 그들을 끄집어냈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여러분 오래 걸린 거리 아니거든요. 일주일, 2주일이면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걸렸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40년이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 애굽에서 그 종되었던 그 사고, 생각, 그 모습이 어떻게 해요? 아직도 간직하기 때문에 그걸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훈련을 광야에서 시켜서 그것을 다 버리게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걸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있던 옛 습관, 우리가 익숙해졌던 것들이 아직도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과감히 벗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자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자유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하면 뭔가 오겠지. 대가를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바로 감사함을 하는 겁니다.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오라면 여러분 강제로 오라고 해서 오면 은혜가 됩니까? 아니죠. 자발적으로 오늘 하나님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올 때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함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판단력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까지 판단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판단하고요. 교회도 판단하고 또 목사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자유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 자기 자신을 판단하라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자신에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지. 늘 다른 사람만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내 자신을 판단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자유와 바로 연결이 되어 있고 자유는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하게 자유하게 되어 있어서는 내가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거 있으면 벗어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그리고 지혜와 판단력을 가지고 내가 나를 먼저 판단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18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이제 우리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바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 자들은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해서 영광으로 나아간다고 했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는 사람이 혈육이나 노력으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주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어때요? 그곳에 자유함이 있고요. 영광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의 영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십자가의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주님의 이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수건이 덮여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아직도 편견이나 고집이나 쌓아놨던 거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내게 가르쳐 주시옵시고 성령님 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하여금 생명과 진리와 자유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 주님을 향하여 매일매일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진정한 자유인으로 만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사람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꽉 들어갈 수 있도록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